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우리 교회의 생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48년 전 1972년 6월 1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생일을 기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개인의 생일 기념할 때는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요.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생일 야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음악회 이런 거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 큰 행사는 하지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문도 쓰고요, 헌금도 하고 또 떡도 준비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잘 이겨내라고 위로금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감사한 위로금을 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드실 때마다 우리 교회 인도에 오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던 또 원로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의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는 특별한 행사를 못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하고 부탁드렸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모두가 기도문을 써오면요, 현관 로비에 우리 교회의 그림을 담은 현수막을 준비해서요, 그 현수막에 우리 모두의 기도문을 함께 모아서 모아놓을 거예요. 오며 가며 내가 쓴 기도 내가 다시 읽어보고, 우리 교우 옆 교우 우리 식구가 쓴 기도 또 읽어보고, 이런 기도를 또 드렸구나 하고 그 기도 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써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써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의 제목을요, 감사와 결단의 기도문 이렇게 정했어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아 드리는 기도는 특별히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 신앙 주제가 기도죠. 벽을 밀어서 문을 엽시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 기도가 별 힘이 없어 보이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 기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기도는 열의 아홉,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하는 바를 투정하고 내 원하는 것을 졸라대는 그런 기도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출발은 감사고요,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기도고 감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감사여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멋모르고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흉내내 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어린 시절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 가지고 기도하지요. 성경책도 읽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만, 그리고 예배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감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요,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한숨처럼 내뱉게 될 때가 우리에게 생겨요. 신기하게 내가 나의 신앙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해주셔서 우와 너무 고마워 하는 것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의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이 그런 감사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감사, 좋은 믿음의 식구들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면서 게시판에 우리 지난주 찍었던 사진
게시해 놓은 거 보셨을 줄 압니다. 역시 못 찍으신 분들 오늘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아래에 보면요, 그 다음 주 예배가 끝나면 다 개인별로 나눠드릴 텐데요. 그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나는 생명교회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를 작은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 숨쉬는 작은 교회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따로 있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잠깐 예배하고 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여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결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괜찮은가? 이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가질까? 세상에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펼쳐나가야 할까? 그것을 매일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결단이죠. 두 번째로 우리 1일 1만 원 특별 구제헌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도 했고요. 오늘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회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자의 어려움이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나의 힘든 것들, 내 일에 닥쳐올 지장이 있을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단속하죠. 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 줘서 잘 받아서 어려운 일들을 긴박한 것들을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나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수준 낮은 종교, 수준 낮은 신이 아닙니다. 저급한 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이 우리 종교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려고 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종교들이라고 주장하려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내가 잘 살고 내 일이 형통해지고 내가 복받고 하는 소위 나의 구원, 우리는 거기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하죠. 물론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 주시는 행복,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이었구나. 그러면서 점차 나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즐거움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지금 즐겁지 못한 사람들,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나지요.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것이 우리 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기회를 가져봅시다 하는 거죠. 6월 말까지 우리 1일 1만 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 한번 인연을 맺었던 홍파복지원의 쉼터 요양원 식구들 후원하려고 합니다. 쉼터 요양원을 가보니까요, 중증 장애인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제 떡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떡도 조금 더 많이 해서 드릴까 했더니 우리의 생각이 짧아요. 떡을 드리면요, 그분들은 못 드셔요. 일반 식사를 할 때도 가위로 다 잘게 정말 이유식처럼 다 잘라서 수저에다가 떠서 드려야 그나마도 절반 이상 다 흘리면서 그렇게 드셔요. 본인의 몸을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정신마저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이 봉사와 후원의 손길이 다 끊겼습니다. 면역력이 매우 약하신 분들이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 금지되었고요. 그와 함께 후원 물품도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 말까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우리끼리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서 이웃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려는 것이죠.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말론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의사가 호주를 방문을 했는데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 사는 참사람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과 몇 개월 동안 함께 생활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요. 매우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 안에 적어놨어요. 한 번쯤 꼭 읽어볼 만한 영적인 통찰이 매우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요, 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 미국인 의사가요, 그 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생일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요, 미국에서는 생일이 되면요, 케이크를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나이마다 초도 꽂아서 촛불을 붙이고 후 불면서 축하도 하고 소원도 빌고 선물도 나누고요,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기쁜 즐거운 사람들이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축하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매우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하해야 되는데 나이 1살 더 먹는 거, 그거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저 먹는 건데 그거를 왜 축하합니까? 우리는 생일을요, 그렇게 축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은 것을 축하하지 않고요,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작년보다 더 나아졌을 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고, 더 장성했고, 더 성숙했고, 내 마음이 컸다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나 작년에 비해서 이번엔 성장을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생일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 점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내가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아, 그럴 때 그 성장을 축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잔치할 만할까요? 이 참사람 부족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48주년입니다. 4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축하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축하할 만한 축하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신앙이 없고 교회를 안 다녀도 노아 방주 이야기는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아닙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노아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의롭고 흠이 없었을까? 그는 도대체 얼마나 의롭고 흠이 없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지만 너는 내가 살려야겠다, 그런 선택을 받았을까? 어떤 의로운 일을 했고,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훌륭한 일들을 했길래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단 한 줄도 노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노아가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다, 봐라 이것 봐라, 노아 대단하지 않냐? 그런 구체적인 일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9절 말미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행동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잘했느냐,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하던 못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했다고 하나님께 멸망받고 심판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나의 개개인의 능력과 개개인의 역량은 다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 제쳐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노아의 의로움, 노아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거룩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왜 완전합니까? 노아가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 옆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완전하신 그분을 따라다녔고 거룩한 그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로 쓸어버리고 하는 그런 심판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가슴 뜨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겁니다.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 하든지 말든지 하도록 놓아버리셨다. 놓아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실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기 뒷구석에다 처박아 놓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 앞에 벽을 세우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당치는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벽이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캄캄할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그때 감사하고 그때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심판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참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기도,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하는 일을 보니까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틀림없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동문서답 같은데요. 이 말을 문답에 맞게 이어보자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같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맞네요. 그리고는 괄호 안에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당신은 하시네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다. 예전에 태어났던 나의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고집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절대 되지 않는다.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 그것 하지 못하면, 그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힘들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대단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적부에 이름 적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한 번 태어났어,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났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정작
그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하는 사람들, 제멋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다시 태어나듯이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질문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그런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지 않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동행, 같이 걷는 것,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같이 걷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앞에 현수막 걸려있죠. 오른쪽 아래에 보면 글씨가 보이시나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쳐드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항상 나를 바라본다고 하니, 내가 다른 곳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겠다고 결단하니, 그래,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예전 48년 전 한 번 태어났던 것으로 만족하고 그 태어남만을 회상하며 정작 한 걸음도 나아가지는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헛된 잔치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삶은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는 것, 그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결심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완전한 동행,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일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